출애굽기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들의 앞을 홍해바다가 다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 바다를 건넜죠. 이제 구원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이것도 구원의 표정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도 막 목이 말라요. 근데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오게 하시는 또 구원의 은혜이죠. 또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갈 길을 환히 보여주시고 안내하시는 것. 그럼 이것이 다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게 구원의 여정이죠. 근데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때, 또 한 주간을 살 때, 또 2026년 또 한 해를 살 때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또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늘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다 부르시고 세울 때 성경은 그냥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또 아주 주목해서 중요하게 기록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렀던 그 모습.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딱 만나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밤에 산에 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전부터 기도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대충 하지 않으시고 아주 중요하게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그 왕궁의 교육과 모든 것을 다 배웠던 모세.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안 불렀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시냐? 그걸 광야로 보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가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제 모든 40년이 지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은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우리도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런 80대면 어때요? 기력도 쇠하고 모든 게 연약해지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세요. 그가 있는 곳이 황량한 광야이고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마른 막대기이고 그 앞에는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말 그대로 양치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20대, 30대, 40대, 88할 때는 안 부르시고 이제는 80 먹은 할아버지, 양치는 할아버지인 모세를 탁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 80 먹은 할아버지를, 그 양치는 할아버지를 왜 하나님이 그 20대, 30대, 40대 안 부르시고 왜 이때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모세는 뭐예요? 구원의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왜? 막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의 리더십은 어마어마했어요. 전무후무하죠. 모세 이후에 이러한 선지자가 없다. 성경 그렇게 말했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는 구원의 도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이 어때요? 못 들어가잖아요.
딴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만은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 구원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인 것만으로도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인데, 뭐 도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써먹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써먹는 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예, 맞습니까? 예. 왜 그게 은혜이고 축복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죠, 그의 양떼를 돌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광야 서쪽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다 이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창한 말이지만 그냥 양을 돌보러 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는 늘 어떻습니까? 늘 그냥 광야에 호렙산에 장인의 양떼 몰고 다니면서 양 키운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1절에.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광야에서 뭘 보냐? 떨기나무를 봅니다. 떨기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그냥 넝쿨로 되어 있는 말 그대로 넝쿨 식물입니다. 근데 광야에 이런 떨기나무들이 많아요.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야 모세야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80이 딱 됐을 때,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세워질 때 특별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그가 40년 동안 갔던 그런 광야, 맨날 봤던 떨기나무, 거기서 지금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장소, 무슨 그런 곳에서 그가 놀랍고 신비롭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가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매주 오는, 또 새벽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주일날 오는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떨기나무에,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흔하거든요. 관심 없죠. 그냥 떨기나무 덩쿨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매일 가는 곳, 40년 동안 다닌 곳, 눈 감고도 가는 곳,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보여주시든지 뭐 만나든지 뭐 하나님의 그 소리를 좀 음성을 듣든지 좀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만나 주셨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볼 수 있고 들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하나님 보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고 싶어도 안 들리던데요?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했죠?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셨어요? 부족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야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아계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곳에서, 늘 가는 곳에서, 늘 보는 곳에서 지금 모세를 만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오는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못 듣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분은 평생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냥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에 임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서 늘 그 은혜로 여러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은혜는 항상 사명하고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명은 따로 있고 축복은 여기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위대한 그 사도들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사촌형도 아니고 삼촌도 아닌데 우리가 왜 베드로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요한, 야고보 이름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달달 외워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리까지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고 싶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우리 석병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아니면 이전에 또 다른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소망하고 갈구하는데 더 나아가서 주신 사명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사명은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분들은 사명을 귀찮고 또 그것에 얽매인다고 사명을 회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사명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이 없으면 어떨까요? 지금 오늘 3장 10절에 하나님 모세 사명을 줬다 했죠? 안 주셨으면 그냥 모세는 양치는 할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옛날 사람 죽여갖고 도망 다니는 자인 거예요.
또 그 옛날 부모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숨겼잖아요. 40년 왕궁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지난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살았던 삶들 다 헛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모가 목숨 걸고 나를 살렸는데, 왕궁에서 40년을 왕자 교육 받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열부를 토하시나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사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우리 석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부족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고 자녀 키우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든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 사명을 딱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산 겁니다. 근데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일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제 은퇴하면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하면 뭐 할까? 여러분, 은퇴해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곳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애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근데 여러분, 지금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거는 마른 지팡이일 뿐이고 냄새나는 양치기 복장인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제 애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자신이 없죠. 뭔가 좀 그럴싸하고 뭔가 있어야 이게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냥 사명,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 위대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 사명이 위대해요. 아멘. 그리고 권사님 새성전 건축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새성전 건축이 위대한 겁니다. 성전 건축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여러분 이미 2번 성전, 석병교회를 2번 지은 분도 계시잖아요. 이제 3번째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 위대한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석병교회가 귀하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근데 이때 사명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5절이죠. 5절 볼까요? 5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사명 주시기 전에 준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막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불이 붙으면 그냥 타고 없어질 텐데 계속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 곳, 이건 광야입니다 지금. 근데 거기를 지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신발을 신고 있었겠죠. 그냥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런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사명과 함께 주신다 했는데,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짚고 있는 신발을 지금 벗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먼저 이 떨기나무는요, 불타는 떨기나무는요, 떨기나무는 연약한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냥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별거 아무것도 아닌 나무입니다. 백향목처럼 그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넝쿨이에요. 아까 그림 보신 것처럼. 불은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것은 장차 불타는 떨기나무는 장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함께 하실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표시죠. 근데 그 앞에 딱 왔더니 뭐라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실제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광야이고,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 밟았던, 매일 갔던 그런 흙바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라 했어요. 거기가 거룩한 땅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시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화장실에 계시면 어때요? 그 화장실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얘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계시면 그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비천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지긋지긋한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피하고 싶은 사람, 절대 만나기 싫은 사람,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 정말 꼴보기 싫은 상사가 있다,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웃는 분이 계시네. 정말 그런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또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왜 신발을 벗으라 하셨을까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때 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4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근데 신발을 벗는 순간 어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고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어요. 그게 표시입니다. 저 사람 맨발로 다녀요? 저 사람은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여겼어요. 절대 신발을 못 신게 했어요. 네가 노예인데 어떻게 신발을 신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하는 뜻이에요. 더 이상 네 의지대로 가지 말고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죠. 비록 그가 80세 노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많은 그동안의 경험이 있잖아요. 80년 동안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식과 또 그런 자존심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26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작년과 올해 들린 게 없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내 신발을 벗고 주님이 신으라고 하는 신발을 신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 현장으로 바꿀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라는 낡은 신발을 내가 다 벗어놓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신발, 거기에 사명의 신발이든 순종의 신발이든 어떤 신발이든 그 신발로 내가 다시 갈아 신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에 모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말씀 꼭 붙잡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참